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어서 괜찮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다면 괜찮아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이비 이단들은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이냐. 그날은 로마 나라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 아니냐. 근데 왜 하필이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서 사이비 이단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국교로. 그 당시에 로마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13%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13%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도저히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우리나라 국교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태양절을 섬기는 날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우리가 섬겨서 그날로 성탄절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그래갖고는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얘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우는 자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그 찬송인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산타크로스는
왜 산타크로스가 성탄절 때 나왔냐? 이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이 미국에 살았어요. 성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이 미국에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성탄절만 되어지면은 선물을 이렇게 준,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이분이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19세기에 이제 그 17세기에 태어나가지고 돌아가셨네요.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19세기에 와서 이 성탄절이 전 세계에 예수님 태어난 날로 섬기게 된 겁니다. 19세기에 와서. 그래서 전 세계의 명절이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생일이다 라고 하면서 명절로 진행되면서, 그러면 17세기에 성리 클라우스가 선행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산타크로스의 복을 입고 선행을 베풀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뭡니까? 이 산타크로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 때 선물 받을 생각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성탄절 때 산타크로스 나타나가지고 선물을 갖다 주고 막 그러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계교회는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가? 우리가 또 인사도 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그러면서 인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몰라요. 또 뭔 뜻인지도 모릅니다. 메리라는 말은 뭡니까?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즐거움.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뭐냐?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는 미사를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사,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해피 뉴 이어, 그러면 행복스러운 새해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쓰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날이 뭐요? 성탄절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노마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훌륭한 사람 많이 있고 노마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 많이 있지만은, 노마가 멸망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노마 사람들이.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때 요한이 나타나게 되죠.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앞으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앞으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이름입니다.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름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그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연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흑암이 벌벌 떠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감하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을 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바울을 꺾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왕을 위하여 복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이름 앞에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이름이다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영원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알면은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세세 무궁토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 미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이름,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성육신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분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9절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라고 말했어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전등을 켜버리면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세 번째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흑암의 문제가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치병을 고치셨습니다. 그의 제자 베드로도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의 제자 바울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도 쫓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탄절에 오셔야만 했냐 이 말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만 됩니까? 하나님 떠나 있고 죄에 빠져 있고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있지 않습니까? 마귀 자녀로 사는 영혼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죄와 저주 문제 때문에 가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 받고 마귀에게 세방받아서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아침과 낮에 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신 참 왕이시다. 이것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호자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빛이 전달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나와 상관없이 가문의 저주가 끝나버리고 내 개인의 저주가 끝나버리고 그러면서 내 속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은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우리 남편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한 거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기도. 하나님 응답을 하질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무리 그대의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언제 응답을 받은지 압니까? 친구들이 와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린 거 아니냐? 하나님 벌 내린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시오 그럽니다. 그러면서 떠나가 버려요. 비참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몸은 악창에 걸려가지고 기압장으로 긁어도 시원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욥이 기도를 하게 되지요.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미 떠난 사람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옛날보다 갑절의 응답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응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천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는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경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비참하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망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죄와 저주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거기서 해방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마귀를 무수하면서 벌벌 떨면서 일평생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마귀에게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낮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꾼들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